동영상으로도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녹화해서 하니까 나름 의미가 있어요. 꼭 현장이 아니어도 준비하고 또 이 녹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또 위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설교를 제 마음으로 계속 준비하고 되새기면서 어떻게 이 일어나라 혹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어떤 메시지로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사야의 마음으로 이사야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했던 이사야의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지금 이사야가 이 설교를 그 백성들에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혼란스러운, 절망스러운 어두움 속에서 대단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려면 내가 일어나야 하겠고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먼저 빛을 발하는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과연 나는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어떤가? 저를 돌아봤어요. 지난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과 더불어 두 분이 다 암에 걸리신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두 분 다 암 수술을 하셨대요. 암 수술을 하시고 아마 제가 직접 저는 잘 아는 목사님 선배 아마 우리 교인들도 아마 아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오셨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 딸이 있어요. 그 목사님 딸이 있어요.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데 그 딸이 그 아버지 목사님, 암에 걸린 목사님한테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빠, 죽는 게 그렇게 두려워? 죽는 게 그렇게 두려워요? 아니,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천국이 좋다면서. 천국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다고 설교하시면서. 근데 죽는 게 두려워요? 죽는 게 무서워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알겠는데 죽는 것은 두려워. 굉장히 이중적이죠, 여러분, 그죠? 모순이죠,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렵다. 그러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일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두 가지의 이 세상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이게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게 조화를 이루고 때에 따라서는 그 고통의 순간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의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믿음의 본질인데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지난 한 2달, 거의 이제 2달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내시경을 했는데 암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암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직을 떼어냈다요. 이제 저는 깨어나고 이제 의사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일주일 후에 조직 검사 결과를 보러 와라.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건강검진 할 때 아마 종종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왔어요. 암 검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조직을 떼어냈으니까 일주일 후에 오라는 겁니다.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오늘 이게 뭘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해서 암 검사를 해야 된다니 일주일 있다 오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한 적은 없어요. 제가 무슨 뭐 그걸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물론 그 전부터 제가 요즘 뭐 늘 그런 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불면증이 좀 있어서 잠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낮에 또 아주 힘들어요. 일을 못 하겠어요. 몸이 막 부딪히고 몸이 아주 힘드니까. 그 와중에 또 암 검사를 했다고 하니 이게 제 마음이 왠지 모르게 편치 않은 거예요. 그냥 뭔지 모르게 이제 집에 가면 눕고만 싶고, 예? 잠은 또 뭐 불면증이라 잠은 또 못 자고, 이게 악순환의 늪에 쭉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 마음이 몸이 그러다 보니까 짜증만 나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참 힘들게 삽니다, 여러분. 예? 저란 남자하고 사는 게 아마 이게 보통 어려운 인생이 아니에요. 참 늘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요. 그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침에 병원을 갔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담당 의사한테 가서 다 이제 가만히 가슴이 이제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쫄거나 그러진 않는데, 에? 뭔지 모르게 긴장이 되는 거야. 저 의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난 암 환자가 될 수도 있고, 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또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긴장이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오늘 그 결과가 나오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암은 아니고요, 궤양입니다. 약을 좀 드셔야 되겠습니다. 딱 그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냥 뭐 살았구나 이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쫄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을 그렇게 결과를 듣고 영양주사를 맞았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영양주사를 맞았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주저앉아 있다가 제 마음이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영양주사라도 맞고 일어나야 되겠다. 내가 이 사슬을 끊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내가 여기에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가서 영양주사라도 맞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한 달쯤 지금 흘렀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오늘 이 본문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내 삶에도 적용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사가 이 설교를 할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 설교를 하는 제가 이 말씀이 내 삶에 육화돼야 돼.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목사가 자기는 주저앉아가지고 맨날 그냥 죽겠다 하면서 교인들 보고는 일어나라. 여러분 그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먼저 일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 마음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이사야가 자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의 이사야의 마음, 이사야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이야기했을까? 일어나라 자신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예루살렘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이사야의 마음으로 계속 묵상했어요. 그리고 내 삶에 다시 일어나야지.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잠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기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에 지금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잠이 오기 시작해요. 어쨌든 간에 전보다는 잠을 더 길게 자기 시작해. 그리고 내 마음속에 움직이기 시작해. 내 마음이. 그래서 저희 집사람 보고 연휴 기간 동안에 여보 우리 집에서 누워있지 말고 연휴 기간 동안 누워있지 말고 걷자. 막 걷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연휴가 너무 긴 거야. 막 일하고 싶어. 내 마음이 가서 일하고 싶고 뭔가 막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 그런 바람이 내 안에서 막 용솟은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우리 스태프들한테 그랬어요. 연휴가 너무 길어. 그랬더니 아무도 거기에 답변하지 않아요. 전부 다 남한테도 미친놈 같은 거. 전부 다 우리 스태프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해. 너무 길지 그랬더니 말을 안 해. 그리고는 누가 그래요? 조금 더 쉬었으면 좋겠어요. 아이 참. 나는 다른데. 난 일어나고 싶어. 일어나고 싶어.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시절을 살잖아요. 저는 뉴스 보는 게 아주 정말 어떤 때는 막 신경질이 나요. 아침에 뉴스 듣고 그잖아요. 보통 이제 뉴스 저는 이제 신문 같은 거 뭐 인터넷 같은 건 안 하니까 라디오로 이제 뉴스를 틀어서 듣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이게 뭐 라디오 틀면 여야의 정쟁이야 전부 다. 무슨 이슈 하나만 놓으면 전부 다 그냥 그 이슈를 놓고 그냥 여야가 서로 핥히고 싸우는 그 이념의 그 극한적인 대립이 그 갈등이 아주 막 지긋지긋해.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에? 똑같은 것을 하나 놓고도 이렇게 싸우고 이 난리를 피는 야 대한민국이 이게 어떻게 되려고 하나 그런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생겨요. 최근에 이 남북 문제에 이게 뭐 여러분도 다 아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것을 보면 또 저건 또 왜 저러나? 저건 또 왜 저러나? 코로나19 코로나의 사태가 이게 뭐 정말 이게 꼭 외줄 타는 광대 같아. 우리가 오늘은 몇 명 나왔어 환자가? 오늘은 몇 명 나왔어? 이게 만나면 서로 묻는 물음이야.
비교적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예배를 50명만 모여서 드려라 혹은 비대면으로 해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해라, 9시에 문을 닫아라, 뭐 긴급 재난 구호금에 얼마를 주고, 온통 세상이 코로나의 문제로 다 매몰되어 버렸어. 매몰되어 버렸어. 내 동생이 어저께 한국에 왔다가 잠시 이제 한 달 정도 머물다 돌아갔는데,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가 공항에 가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대. 비행기 250명, 300명 타는 비행기에 승객 50명 타고 널널하게 갔답니다. 외국에 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 연휴 기간 동안 예전 같았으면 수십만, 수백만이 아마 인천공항에 그냥 박아라 했을 텐데 인천공항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야, 모든 걸 끊어놔 버렸어. 자영업자들 살기 어렵다고 난리. 요즘 코로나 우울증 때문에 자살 충동 느낀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살 충동이 생긴다고 그래요. 생길 것 같아.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고. 불쌍한 우리 청년들. 연세 드신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시니어들은 은퇴 이후에도 빈곤하고 가난하게 사느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노인 자살률이 많은 나라로 정평이 나 있어. 야, 도대체 인생이 뭐고 사는 게 뭐고 허무하고 전부 다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이사야의 마음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설교를 하려니 나부터 일어나야 되겠고,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게 먼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더욱이나 오늘 한국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지난주가 우리 총회가 있었어요. 총회. 총회에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이번 총회가 굉장히 중요한 총회예요. 이번 총회에서 결정하고 이번 총회에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야. 반드시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너무 많은 거야. 명성교회 세습 문제, 전광훈 문제,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한국교회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한국교회 미래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총회예요. 그런데 우리 총회는 다 덮어버렸어.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총회가 일어나기는커녕 참 부끄러운 이야기들, 숨기고 싶은 것들 전부 다 뒤로 빼버렸어. 덮어버렸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눈속임을 하기 시작했어. 거짓으로 불법적인 총회를 만들어내고 그걸 한국교회 총회가,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얘기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이제 앞으로 이번 총회의 후폭풍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예측 못합니다만은 아마 간단치 않을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 역사에서 또 한 번의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역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역사에 맡겨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어쨌든 간에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일어나고 어떻게 빛을 발하고 살 수 있을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무기력에 빠져버렸어요.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 누워 있어. 암에 걸렸다고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나는 이해할 수 있다고. 왜?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절망스럽고 이 정도의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난다면 사람이 무슨 수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거나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원래.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 세상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 여러분, 그 고백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야 될 거 아니냐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정도로 절망스러운 일들이 반복되고 세상이 이 정도의 위기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면 사람들은 다 에휴 이게 인생이지 뭐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맞물이를 하겠지만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고.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또 어떻게 해야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겠습니까? 1910년도에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1885년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1884년에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들어왔지만 목회자로서 들어온 사람들은 1885년도에요. 1910년도에 우리 민족이 망했습니다. 너무 무기력하게 주저앉았어요. 일제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때 교회가 우리 민족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불과 1%도 안 되는 0. 몇 프로밖에 되지 않는 이 한국교회가 이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 대하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들고 이 땅의 교회가 우리 민족을 향하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것이 1919년 3.1 운동이야.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한국 기독교는 그 고통의 순간에 이 땅에 사는 모두가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자. 우린 일어날 수 있어.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일어났어요. 소수의 교회가, 소수의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빛으로 일어났어요. 이것이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 이후에
한국 교회는 어려울 때마다, 물론 전부는 아닐지라도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일어났고 빛을 발했고, 그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했던 역사의 순간순간을 교회가 지키고 교회가 그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 되려고 했다고.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의 그 엄혹한 시절에 일제의 폭압 속에서도 교회는 멈추지 않고 일어나기를 끊임없이 독립운동에 앞섰고, 농촌 계몽운동을 했고,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키워냈고,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켰고, 곳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자꾸 그렇게 스스로 힘을 모았을 때 한국교회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70년대, 80년대 독재 권력 앞에서도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 그 엄혹했던 독재의 시대에도 교회는 일어났어요. 빛을 발하면서 이것은 거짓이, 이것은 부정한 것이, 이것은 폭력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설파하면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세워나가는 존귀한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번 총회에서 이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맺는 한국 교회에 대하여 누군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어요? 똑같이 누군가가 빛을 발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달라야 되잖아. 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세리장은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가장 밑바닥 인간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반민족주의자야. 우리로 얘기하면 친일파라고. 친일파 중에 친일파야.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는 것은 반유대, 반민족주의자의 대표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가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길을 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길을 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삭개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예수라는 분이 여리고성을 방문한다. 예수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삭개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 혹은 뭐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갔다. 어쨌든 여리고성에 들어온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삭개오가 극적으로 만납니다. 극적으로 주저앉아 있던, 완전히 그 사회에서 더 이상 사람으로서는 존재 가치가 없었던 가장 밑바닥에 저급한 인간으로 취급당했던 삭개오 같은 이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는 일어납니다. 새로운 깨우침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비전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이게 예수를 만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주저앉아 있다가 예수를 만나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벌떡 뛰는 거야.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밑바닥에 가장 별 볼 일 없는 소외의 그늘 속에서 주저앉아 살고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눈이 번쩍 띄인 거예요. 세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그 순간에 이 여인의 인생이 갑자기 주저앉아 있다가 벌쩍 뛰어오르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씀 한마디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사슴처럼 뛰었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저앉아 있던 인생이 갑자기 예수를 만나면 벌떡 일어나는 거야. 왜? 그건 내게 은총을 베푸셨어요. 죄 사함의 은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셨는데 아까 얘기했죠. 아빠 주는 게 그렇게 두려워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다면서. 근데 이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이건 여러분과 내 모두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만나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 그냥 예수를 만나도 안 만난 사람처럼 똑같은 하나의 문제 앞에 똑같이 처신해. 이것이 암이든 절망이든 실패든 무엇이든 코로나든 관계없어. 이 세상에 그 수많은 그 문제들을 맞닥뜨리는 오늘 우리는 똑같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똑같아.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아. 절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면 예수는 왜 믿느냐고.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 없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 내가 목사야 명색이. 그럼 뭔가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다르냐 말이야 내가. 평신도 하고 목사가 뭐가 다르냐고. 생각해 본 거 없다. 내 자신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내가 눈이 안 보여도 내가 아무리 힘든 삶을 살고 있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야 되는데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달라야 될 거 아니야. 삶의 질이 달라야 될 거 아니냐고. 무엇이 달라야 되는데 생각을 하다가 일어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 여러분 만약에 내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칩시다. 노벨 평화상 받았어. 유해근 목사가 2020년 노벨 평화상 유해근 목사 이 정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쩍 뛰고 여러분 나섬교인 여러분 제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막 힘이 나요. 노벨상 받았는데도 에휴 노벨상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잖아. 내 삶의 문제가 풀어졌어. 아니 우리 몽골 학교의 그 많은 숙제 덩어리들이 해결됐어. 그러면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자랑하느라고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참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몽골 학교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이거 자랑하느라고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상한 거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눈이 번쩍 띄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간증하고 다니느라고 난리가 났겠죠. 우리 아들이, 내 자식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데 내가 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간질간질해서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내 나섬교회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면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나섬 청년들이 복받은 청년들로 쓰임받고 있다면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물며 가장 본질적인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있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데, 내가 그 진리를 알았다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데 왜 주저앉아 있어야겠습니까? 일어나서 펄쩍 뛰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만나서 그분과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면, 여러분 이 손을 이게 비단으로 싸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러면 막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여기에도 저기에도 내가 오늘 받은 은총에 대하여 설명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 술 한잔 먹고도 팔짝팔짝 뛰어다니는데 미쳐가지고 성령을 받았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이 세상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방법.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본질적으로는 바꿔주셨어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않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의 삶은 보장되었어 이미.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해. 보니까 우리가 에너지가 너무 없어. 삶이 바뀌지 않아. 삶이 바뀌지 않아. 예수를 믿어도 삶이 바뀌지 않는 거야.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까 삭개오 얘기를 했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성서에 왜 그의 이름이, 여리고성의 작은 자 삭개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저는 늘 그 생각이 궁금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삭개오의 이야기를 성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예수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물에 대하여 그렇게 잘 묘사하고 글을 설명해 놓았을까? 역사는요, 운명은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꾸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다시 말하면 내가 일어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 의지와 하나님의 은총이 만나는 그 순간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와 내 마음속에서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내 의지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그 순간에 만나는 접점이 있는 거예요.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예수를 봐야 되겠다는 자기 의지와 예수가 그를 만나 주시는 은총과의 그 기가 막힌 접점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게 역사를 쓰는 거야. 역사. 한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내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불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빌 게이츠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만나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지만 동시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 이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내 의지적으로, 내 마음에, 내 삶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그래도 내가 힘을 한번 내봐야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어. 내가 오늘 영양제라도 하나 맞고 와야 되겠어, 여보. 갑시다, 영양제 맞으러. 내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영양제를 맞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몰랐어. 영양제 덕분인지 뭔지는 잘 몰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바뀌어.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해. 조금씩 내 삶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해. 나는 우리 나섬과 우리 몽골학교, 우리 나섬에 아는 모든 사역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을 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확실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상상 못하는 축복이 우리 나섬 가운데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의지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가 만나는 그 지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난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역사를 쓰는 거야. 우리가 역사를 쓰는 거야. 이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루살렘이여, 이스라엘이여, 나선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통의 순간에 일어나서 빛을 발해서 우리가 세상을 비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나선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코로나의 위기도 이겨나가고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에 빛으로 우뚝 서는 우리 나섬, 그리고 나섬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빛을 발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내 삶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리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기가 막히게 만나는 그 지점을 마음으로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하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이여, 예루살렘이여.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섬 사람들과 나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섬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운명을 바꾸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